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두번의 나와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던 날 우리 너무 조상들의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평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주님께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하시는 주셨건만 우리는 어서 영원히 이끌려 자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넓은 길을 가기보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좁은 무리로 말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영광과 하늘과 산의 아름다움을 보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고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끓는 눈물을 붓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글쎄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하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연한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놓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기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과 인도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명하게 하시고 은혜로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싶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정인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는 자유도,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자유도 없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북녘 땅에도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예수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남북한이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하는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시간을 지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이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모인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코로나 상황에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더 걱정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나누며 살기보다는 쌓아주는 것을 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어 주시고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93년 전 개동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개동교회와 개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황근원 목사님 갑절의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죽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생명을 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잘 앉아 계십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얼과 굴의 합성어입니다. 얼은 우리 고유어로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 정신을 뜻하고 굴은 그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모양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곧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형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쓰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있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마스크를 쓰므로 공적인 대인관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 사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 중 하나인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누가 미남이고 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더 아름답고 멋있는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미인과 미남이 아닌 유일무이한 각자의 얼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각각의 얼굴을 가진 우리의 얼굴 중 나의 얼굴 중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은 언제인가? 갓난 아기 시절 또는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입니까? 아니면 큰 바위 얼굴 어니스트처럼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될 것입니까? 긴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얼굴을 찾지 말고 오늘 하루 중에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잠에서 깨어나 부수수한 그 얼굴입니까?
아니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가볍게 로션을 발랐을 때의 모습입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입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시간입니까?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을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라도 아름답습니다. 만종 일례 만종에 기도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일을 마쳤어요. 마치고 감사하는 그냥 그게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갈망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얼굴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걸 영어로 보면 be joyful al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노래 중에 Let It Be가 있습니다. 그 노래 첫 절을 읽어드립니다. When I fou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뭐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면 제가 그냥 바꿔왔습니다. 그냥 내가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게 다가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 내비도. 그리고 내가 캄캄한 지경에 서 있을 때도 어머니는 내 앞에 서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 내비도. Let it be. 그 내비도 그냥 be let it. be가 그냥 가게 도. be로 그냥 도 하는 거예요. 결정할 곤란한 일을 만났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만났을 때 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대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께 창조한 질서대로 흘러가도록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be입니다. Be joyful. 존재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괴롭거나 슬퍼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나아가거나 물러가거나 어느 때든지 그저 존재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함께 걸어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항상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혹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평소부터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를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Be joyful.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at all times.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장을 읽으면 우리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보다 기도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메시지보다 쉬지 말라는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보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쉬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절대자를 향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를 높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깨끗해질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 기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를 쉬었냐 아니면 계속한냐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질 이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다니엘서에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 딱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이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가장 멋있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 얼굴에 성형을 하고 뭘 발라서 그래서 아름답고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전반절 범사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는 크고 작은 일, 귀하고 천한 일을 나누어지지 않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일부터 개미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일까지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간구할 때 특별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사 즉 일상이라는 삶이 이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범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빚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저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것을 그 한마디면 천냥 빚이 아니라 만냥의 빚이라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을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얼굴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한 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어느 때든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달고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얼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도우심이 그 첫 번째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나의 힘과 지혜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임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과 같은 모든 것을 태우는 강한 성품을 가지고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우리에게 왔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급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즉 성령이 떠나가도록 등을 미는 중입니다. 우리가 떠밀기 전까지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분은 말합니다. 성령님 혹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성령님의 등을 떠밀더라도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정말 염치 없는 간구이지만 그런 간구도 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성령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 그 위에 성령님을 멸시하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20절입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얼굴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스스로 창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 배운 것도 없는 저 어부들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라는 말이냐?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저 죄인보다 못한 세리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세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얼굴을 갖기 위한 세 가지 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유로운 선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얼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 근데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맡긴다면 우리는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로봇에 불과합니다. 로봇과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는 얼굴을 갖기 위해 사탄이 시험에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테스트,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는, 내가 잘하고 있나? 그것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그리고 선하면 취하고 악하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겉모습만 버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의지로 범사에 하여 좋은 것만을 취하여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혼과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흠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흠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뿐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어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는 삶을 이루는 사람은 없지만 그 흠이 있는 사람을 흠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기에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영과 혼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얼굴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온 몸과 영과 혼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얼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가정에 계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봉헌성. 감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말연시 특별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또 성부용신일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서 예시치 못한 많은 일들이 저희들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늘의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영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감사합니다. 당에 공고합니다. 12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당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는 뭐 특별히 정족수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는 1월 3일 당회가 지난 다음 주일 예산위원회 이걸 시간은 다시 정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재정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저희가 1월 3일이라 1월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11시에 마치고 재정일이 끝난 다음에 2시쯤 안 맞겠네요. 거의 2시 정도에 모여서 예산위원들 그래서 2021년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짜기 전에 각 부서별로 또 특별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내년에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이 더 집중 것들이 있으면 미리 우리 기획위원들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명훈 장로님, 재정부장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역회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구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부활절로 연기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9시에 모여서 이렇게 9시에 모여서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요 예배를 녹화해서 11시 예배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도 11시에 교회 나오시지 마십시오. 나오시면 됩니다. 성탄절 영상 저희들이 기간별로 축하 영상 제작을 하셨는데 제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작하시라고 자꾸 보이고 제작하시느라고 마음 쓰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작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미리 송구영신 예배와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헌금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은 여러분이 계좌 우리 그 개동계 계좌 경상비 통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시간을 영상으로 또 드릴 때는 짧게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게 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우리가 높아지면 둘째 줄 끝으로 다시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을 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